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제가 얼마 전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는 짧은 영화를 한 편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버림받은 아들이 어쩌다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고 그 이복 동생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복 동생을 떠안게 된 주인공은 그 동생이 피아노 천재임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고 그 재능을 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의 탤런트를 형이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동생이나 형은 평생을 병의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함으로 그들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이 되었습니다. 종종 여러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설교를 한 편씩 하냐? 대단하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제 재능을 목회 초기부터 알았다면 저는 제가 맡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양질의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주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0이 다 되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발견한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60이 넘고 이제야 비로소 숨어있던 조그만 내 재능을 내 밖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주신 재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중국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말씀을 과거와 다르게 보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다가 내 속에 하나님이 부여한 조그만 탤런트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삶의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깨달은 신앙이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 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의 전지전능의 힘이 내가 믿는 여호와의 전지전능의 힘의 정체성을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겉껍데기 신앙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3살 난 아이에게 한 손에는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한 손에는 300억짜리 수표를 쥐고 뭐 가질래? 뭘 가질래? 하며 결정권을 준다면 그 아이는 100% 맛있는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 어린아이는 300억짜리 수표를 선택하지 않고 겨우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300억이라는 종이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300억짜리 수표를 쥐었다면 평생 먹어도 남을 아이스크림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권리 이양한 것을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상상 못할 능력을 나는 우리 집을 지키는 진돗개 능력보다 낮게 여겨 업신여기기 일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척 하다가 막상 인생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내팽개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또는 힘 있는 사람을 이리저리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 달아버린 고무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의 힘을 온전히 깨닫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는 at the time, 바로 때입니다.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도 돌아오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발휘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발휘하시는 것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는요, 아무 때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탕자가 사는 그 나라에, 그 외국에 흉년도 그냥 흉년이 아닌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게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사는 나라는 영문도 모른 채 탕자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흉년이 들어 고생해야 비로소 탕자의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아기가 맞는 바로 그때, at the time, 비로소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며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첫째보다 둘째 단계를 못 맞춤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교우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 하나님, 이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알아서 시간을 맞춰 기적을 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 전에 때가 무르익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 때에 맞추어 낳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롭다고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은 꿈쩍 안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무리 대제국을 호령하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호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해 배가 불러 해산달이 꽉 차야 그제서야 호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호종령 내리는 권한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뜻대로, 즉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우리야야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나기까지, 또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엉터리 기도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는 스톱 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로 하는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